2023년 특별 새벽 예배, 새해맞이 특별 새벽 예배 두 번째 날 함께 오신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탕자의 비유라고 불리는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헨리 나우의 목사님이 쓰신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20일 동안 이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읽지 말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제가 한번 설명하는 형식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몫을 달라고 부친을 졸라서 재산을 먼저 받은 둘째 아들이 있었고요. 그 둘째 아들은 먼 나라로 가서 방탕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는 결국에는 비참한 돼지치기로 전락하게 되었고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이제는 내가 면목이 없지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머슴 생활이라고도 하면서 연명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가는 도중에 둘째가 멀리 모습을 나타내자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 묵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는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워주며 새 신을 신겨줍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 축제를 베풀어 주고요. 그런데 여기까지 이야기가 되었으면 그냥 해피엔딩으로 잘 끝날 이야기였지만 여기에 또 한 사람의 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밭에서 일하다 돌아온 맏아들이 있었어요. 그는 이러한 상황을 보고 자신은 열심히 일했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는다라고 불평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아버지는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은 아들을 얻은 것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들을 달랩니다. 여기에서 집 나간 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다리는 아버지, 이분은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비유이지요. 이것과 비슷한 비유가 불교에 있는 법화경에도 나옵니다. 법화경에는 나오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라고 해요. 아들이 어릴 때 아버지를 버리고 집을 나가 오랜 세월이 지납니다. 아들은 매우 빈궁해서 사방으로 의와 식을 찾아서 헤매다가 우연히 고향으로 향하게 되었지요. 아버지도 아들을 찾아 오랫동안 다녔으나 만나지 못했고 한 성에 머물러 살게 되었습니다. 배고픈 아들은 마침내 아버지가 살고 있는 성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늘 한탄을 하며 아들을 만나기를 빌었던 아버지는 이 가난한 젊은이가 자신의 아들임을 알아챕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가 그냥 무서운 권력자라고 생각해서 도망을 치지요. 아버지는 사람들을 보내 아들을 데려다가 일을 가르칩니다. 착실하게 일을 배운 젊은이에게 아버지는 임종이 다 가까워오자 자신이 아버지임을 밝히고 그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줍니다. 아들은 미증류함을 얻어서 바라는 마음이 없었는데 보배 창고를 얻게 됐다라고 기뻐합니다. 물론 여기서 아버지는 부처님을 말하고 거지 아들은 중생을 말하며 많은 재산은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비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슷하지만 좀 다르죠, 그렇죠? 어느 비유가 더 마음에 드십니까? 저는 성경에 있는 비유가 훨씬 더 깊은 비유인 것만 같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비유를 가지고 이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그린, 화가가 그린 이 그림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어제 한번 이 그림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그림을 바라보면 우리는 이 그림 안에 이 화가가 그려내고 있는 많은 것들이 이 안에 포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먼저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숫자를 먼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저 뒤에 보면 굉장히 좀 흐릿하게 나와 있는 한 사람이 있는 것, 마치 홀령처럼 나와 있는 사람까지 포함을 하면 총 6사람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6사람이 누구누구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또 어떤 것들이 발견이 되나요? 이 중에서 보면 그 6사람 중에서 3사람이 이 전체의 스토리의 주인공이다라는 것을 이 밝은 빛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또한 봅니다. 그렇죠?
왼쪽에 있는 두 사람과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한 사람에게 빛이 비치고 있지요. 아, 이 사람들이 주인공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의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다리를 꼬고 팔짱을 끼고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냉소적인 모습이지요. 그렇죠? 무엇을 어떤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가? 이것도 우리가 한 번쯤 돌아볼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드네요. 우리 둘째 아들의 이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는 둘째 아들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면 이 둘째 아들은 일단 머리카락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머리카락이 다 있는데 이 사람은 머리카락이 없어요. 그리고 수염도 없는 것 같으네요. 또 이 사람은 굉장히 남루한 옷을 걸쳤는데 신발이 한쪽은 신겨져 있고 한쪽은 벗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가? 우리가 이번에 이 그림을 가지고 렘브란트의 그림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헨리 나우엔 목사님의 책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해 보도록 하십시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잘 보이지 않을 것이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기는 한데 이 두 번째 아들이 뭐를 차고 있나 하면 오른쪽 춤에 칼을 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은 단검을 차고 있어요. 이 단검은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 걸까? 왜 이 둘째 아들은 이런 단검을 찬 것으로 렘브란트는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라는 걸 또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지팽이를 짚은 사람, 이 사람은 아마 큰아들이겠지요. 그렇죠? 이 큰아들이라는 것은 뭐로 보아서 알 수 있냐면 아버지와 똑같은 빨간 옷을 입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불평하는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나 하면 내가 가진 것이 모두 다 네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야기를 생각나게 합니다. 아버지와 똑같은 빨간 옷을 입고 있는 이 큰아들의 모습, 우리는 이 큰아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돼요. 큰아들의 얼굴에 띄어져 있는 표정은 어떠한가요? 오늘 우리 새벽 예배에서는 큰아들이 웃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웃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이 큰아들에 관한 이야기는 또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번 기회에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아버지의 머리에는 모자가 없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오른쪽에 있는 두 사람의 머리에는 모자가 있죠. 그렇죠? 근데 아버지의 머리에는 모자가 없습니다. 왜 모자가 없을까요? 그러네요. 작은 아들하고 같이 이렇게 공감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렇죠? 작은 아들도 모자가 없고 아버지도 모자가 없어요. 작은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는 일면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손의 모습을 이야기하신 분이 계십니다. 양손의 모습이 다릅니다. 여러분 손이 좀 많이 다르다는 게 보이시나요? 한 손은 굉장히 좀 작아 보이고 한 손은 좀 커 보입니다. 이 팔뚝의 두께도 좀 달라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리고 그 표현한 표현 내용이 굉장히 다릅니다. 두 개의 손이 왜 다른가?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또한 우리 이번 기회에 이번 이 특별 새벽 예배의 기회에 함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또 무엇이 보이나요? 아버지의 눈을 보면 아버지는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시각장애인인 것 같습니다. 아들을 기다리다 그러다가 지쳐서 눈이 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얼굴에 굉장히 인자한 표정을 띠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눈은 감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아들을 확인을 하면서 아들을 손으로 만져서 확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있는 이삭의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나요? 그렇죠? 자기의 아들 에서를 알아보기 위해서 손으로 더듬어야만 알아볼 수 있었던 사람이었던 이삭. 마치 아버지의 모습은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것들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림을 한번 쭉 살펴보시면서 이 어떤 것들이 내 눈에 보이는가 하는 것들을 적으셔서 한번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헨리 나우엔 목사님은 이 그림을 가지고 어떻게 이 당자의 비율을 확인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하나씩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내일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일의 말씀을 통해서 이 당자의 비율을 그린, 이 당자의 귀향을 그린
렘브란트라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좀 해보려고 합니다. 렘브란트라는 사람은 사실은 당자의 비유, 당자의 귀향을 그린 유일한 작가는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그의 작품이 정말 많은 사람의 심금을 울리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렘브란트 이야기를 내일 좀 자세하게 이야기하지만 할 거지만 오늘 이 사람의 스토리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당자의 이야기에 대해서 잘 알려진 미술 작품으로는 이 네덜란드 황금 시대의 대표적인 화가였던 렘브란트의 우리가 눈앞에 보고 있는 이 당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초기에는 초상화로 이름을 얻었던 사람이었는데 말년에 이르러서는 자신을 탐색하거나 응시하는 듯한 초상화 100여 점을 그립니다. 그 후 생애 마지막 작품으로 이 당자의 귀향을 그리게 되지요. 렘브란트는 중년에 큰 돈과 명성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에 아들과 두 딸을 잃습니다.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고 그 후에 함께 살던 여성은 정신병원에 갇힙니다. 재물과 명성을 모두 잃었지요. 열광적인 미술품 수집과 규모 없는 생활로 그는 파산을 당합니다. 그는 소망과 재물과 체면과 가족과 자신감 등 모든 것들을 다 잃고 난 다음에 등장인물을 실물 크기로 그린 높이 2.5m짜리 대작, 이 당자의 귀향이라는 작품을 남깁니다. 이 작품은 상트페테르베르크라는 곳에 있는 에르미타주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한번 가서 보고 싶기도 합니다. 이것은 고통과 용서와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작품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잘 나가던 시절에 그릴 수 있는 작품이 아니었음이 너무 분명해 보입니다. 모든 비극을 다 겪고 나서 렘브란트는 돼지 우란에서 생활하며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졌던 당자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는 그림을 마치 자기의 인생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제는 그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기의 모습을 거기에 비추며 이 그림을 그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 그림 속에서 그런 것들이 보이십니까? 작가는 이 렘브란트는 이 당자의 귀향을 성경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의 말씀 속에 있는 자기의 삶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려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당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디에 자리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거기에서 여러분의 삶의 어떤 일면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지를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은 이 렘브란트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자세히 살펴볼 때 그가 그린 그림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그의 인생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며 어떻게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이 당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을 그릴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 그림 속에서 그는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라는 것을 한 번쯤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다니엘 금식 두 번째 날에 비디오가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다니엘 금식 두 번째 날 같이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다니엘 금식 제2일입니다. 거룩한 음식. 레위기 11장 44절 말씀.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몸을 구별하여 바쳐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땅에 기어다니는 어떤 길짐승 때문에 너희가 자신을 부정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레위기 11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을 구별해 줍니다. 하나님은 왜 음식을 구별해 주신 걸까요? 레위기 11장 4절에서 성경은 거룩해지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음식을 구별하여 먹는 것과 거룩한 삶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유명한 인류학자 메리 더글라스는 음식이란 단순히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영양소일 뿐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를 나타내는 경계선 표식의 기능도 한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나라 없이도 2000년 동안 민족 공동체를 유지한 것은 그들이 코셔라고 불리는 특별한 음식 문화를 지켜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어린 다니엘이
그 땅의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결정한 것도 음식을 구별하여 먹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 1장 8절.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황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게 해달라 간청하였다. 에덴 동산에서도 태초의 사람 아담과 하나님 사이의 경계선을 그어놓은 것은 먹는 것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음식이 대표하는 문화도 함께 먹습니다. 술을 마시는 사람은 술의 방탕한 문화를 먹는 것이고, 담배를 피는 사람은 담배 연기처럼 공중으로 사라지고 마는 거짓 위로를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먹고 즐기는 것들이 주는 임시적인 만족에 배부르게 되면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은 다음으로 미루게 됩니다. 끊으려고 하는데 담배 생각이 너무 간절하고, 기름진 음식 생각이 너무 간절하고, 인터넷 게임 생각이 너무 간절해서 절제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미 그것에 종이 된 것이 아닐까요? 어떻게 하면 이것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아는 사람만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지 않고 죄에 대해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죄에 대해 이기려고 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정욕이 나의 의지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르게 살 자유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한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 살 필요가 없습니다. 거룩이란 다르게 살 수 있는 힘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다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개개인에게 주신 사명도 은사도 인생의 스케줄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진리를 아는 사람만이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을 때,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을 때 우리는 당당하게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거룩은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다르게 살 때에 세상에 비로소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을 따라 살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무시를 당합니다. 다니엘 금식을 통해 우리는 다르게 사는 연습을 합니다. 거룩한 삶의 연습입니다. 힘내세요. 첫 발자국을 떼면 그 다음 발자국은 쉽게 떼어집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 레위기 11장은 거룩에 대해 말하면서 음식을 구별하여 먹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음식을 구별하여 먹기 위해서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 삶에 특별히 절제가 필요한 영역이 있습니까? 잠잠히 주님께 물어봅시다. 사랑하는 주님, 제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절제해야 하는 삶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드려야 할 시간조차 갉아먹고 있는 내 삶의 나쁜 습관들은 무엇입니까? 주님, 내 힘으로는 참 절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오락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즐거운 것임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세상의 것들은 저절로 절제가 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1, 2분 동안 주님께 묻고 듣고 그리고 간구합시다.
기도 포커스. 오늘은 목자님과 목자 목녀님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사탄은 특히 영적인 지도자들과 그의 가족들을 공격합니다. 850명의 바알 제사장을 처치했던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도 어이없게 이세벨의 한마디 위협에 금방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에도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목자 목녀님 그리고 주변의 영적인 지도자들은 많은 중보 기도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들에게 악한 영들의 공격과 유혹으로부터 보호하고 새로운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에서 19절 말씀.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목사님에게 영역, 지력, 체력을 주시고 그 위에 영적인 리더십을 더해 주셔서 교회를 튼튼히 세우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이 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목자님, 목녀님, 목부님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소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사랑으로 뿌리내리고 자라나게 해주셔서 도저히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섬김의 사역 속에서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이 늘 충만해지는 삶을 살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1, 2분 동안 이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제 마무리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이 무엇인지는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정말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오늘도 기도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르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다르게 살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